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에 있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수에서 빼앗았으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정도의과 내가 나를 살려주기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 랍비가 죽게 됐는데 천국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놀랍게도 여기 보니까 자기 동네에서 유명한 버스 난폭 운전기사가 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버스를 난폭하게 운전하는지 신호도 무시하고 제한 속도도 안 지키고 하고 운전을 해서 타는 사람들마다 겁에 질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랍비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런 사람은 천국에 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천국에서 만나니 참으로 놀라운 거죠. 너무 이상해서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난폭 운전기사가 천국에 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천국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아 그렇구나. 랍비가 이해를 했어요. 천국에 가면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살 집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큰 집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허름한 집도 있고 여러 집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먼저 난폭 운전기사에게 천국에서 살 집을 정해주는데 아주 의리의리한 대궐 같은 집을 주면서 여기가 당신이 천국에서 살 집이요 라고 그러더랍니다. 랍비가 이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난폭 운전기사가 저렇게 의리한 집을 받는 거 보니까 나에게는 왕궁 같은 집을 주겠구나.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랍비를 데리고 가서 당신은 여기 사시오라고 내주는 그 집을 보니까 너무 허름하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랍비가 화가 났어요. 여러분 같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난폭 운전기사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하고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까지는 봐주겠는데 이런 사람에게 대궐 같은 집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기에게는 이렇게 볼품없는 집을 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천사에게 따졌죠.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집을 줬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잘 들으시오. 당신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사람들을 졸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조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기사는 타는 사람들마다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요. 손잡이를 꼭 잡고 난폭 운전을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지 않았어. 그러니 당신은 허름한 집을 받는 것이고
버스기사는 호화로운 집을 받게 된 것이. 그러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웃자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오는데 그는 본래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말이죠. 그는 깨어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성전도 건축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그때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내 집도 귀하지만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적으로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죠. 앞에 보면 열왕기상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달라졌어요.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솔로몬 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잠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시고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할까? 첫째로는 깨어있어야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있지 않다는 증거가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에게 후궁이 자그마한 몇 명이에요? 700명. 첩이 몇 명이에요? 300명.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부인과 첩을 둔 이유가 무엇일까? 솔로몬이 그렇게 탐심이 많고 정욕이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웃의 많은 나라와 혈연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피로 맺어지고 동맹 관계가 되니까 당신 그 왕의 딸을 내가 데리고 살잖아. 어떻게 쳐들어오겠어? 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어려울 때는 서로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무역을 하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철저하게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주의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이런 행위는 불신앙이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뒷전으로 하고 이제는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잠들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마귀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대신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세상 것이면 괜찮아요. 세상 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 요셉은 달랐어요. 타국에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늘 깨어 있었어요. 한 번은 주인의 여자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누가 유혹했다고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여자가, 부인이 자기를 유혹합니다. 이럴 때 영적으로 점잖은 사람 같았으면 유혹에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여자와 자랑을 지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유익한 일이 많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모험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됐죠. 그러나 그래도 잠들지 않았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쓰임 받게 됐지. 여러분 이처럼 깨어 있어야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모자를 파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있답니다. 놀랍죠? 세계에서 가장 모자를 많이 파는 회사입니다. 몇 년 전의 기록이지만 연간 한 1억 개 정도의 모자를 만들어서 판다고 해요. 세계 모자 시장의 35%를 차지한답니다. 정말로 놀라운 수치예요. 이 회사의 사장이 누구냐면 백장로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장로님.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백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이분은 10살에 이북에서 혈혈단신 피난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가족도 없고요. 가진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있는 거라고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장로님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수강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 큰 회사를 일으키게 만드셨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잠들까봐 늘 노심초사했어요. 그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부자가 됐잖아요. 회사도 많이 커졌고 그래서 그 회사나 재물이 면 된다고 생각할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잠이 들까봐 늘 걱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재물을 모으지 않습니다. 재물이 모아지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요. 한 번에 미션 스쿨인 숭의학교가 경영을 잘못해서 이단에 넘어갈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승희재단을 인수해가지고 지켜내게 됐죠. 그 애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재산은 다 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서 귀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셨죠. 뭐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장로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로님은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잠자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이처럼 항상 깨어있는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나가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큰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깨어있어야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깨어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다는 거죠.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교회학교 어린이가 목사님에게 이런 퀴즈를 냅니다. 목사님, 양파를
계속 벗기면 양파 있지 않습니까? 양파를 계속 벗기면 뭐가 나오게요? 여러분 양파를 계속 벗기면 뭐가 나오죠? 목사님이 생각할 때 양파를 계속 벗기면 남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이 어린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틀렸어요. 양파를 계속 벗기면요 눈물이 나와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틀린 맞죠. 똑똑하구나. 목사님이 이번에 어린이에게 묻습니다. 그래 양파를 벗기면 눈물이 나지. 그러면 성경을 벗기면 뭐가 나올까? 그렇게도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성경을 벗기면 글씨가 나오지 뭐가 나와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아니야. 성경을 벗기면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의 눈물이 나온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 목사라고 하는 나를 벗기면 뭐가 나올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벗기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를 깊이 받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갔더니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보다 더한 죄인이 또 어디 있겠나.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있습니다. 나이롱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름이 나오고 나이롱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해도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하니까 나는 나이롱 집사야 이렇게 자기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기도도 않지 예배당도 주일에 겨우 나갈까 말까 봉사도 하는 것도 없지. 그래 나는 스스로 나이롱 집사야 이렇게 버릇처럼 말을 합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친구들과 관광을 가게 됐어요. 여행을 간 거죠. 그런데 같이 간 친구들이 점을 보러 가죠. 점을 잘 치는 보살이 있으니까 가서 좀 점을 치자고 그렇게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롱 집사님이 호기심에 장난삼아 따라갔어요. 그 점쟁이가 대뜸한다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기 예수쟁이 하나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오니까 예수쟁이는 나가! 그러면서 호통을 칩니다. 이 집사님은 생각하기를 설마 나이롱 집사님 나에게 하는 말은 아니겠지. 내가 뭐라고. 그래서 그냥 앉아있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합니다. 야, 너 집사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네가 바로 예수쟁이잖아. 너 빨리 나가. 점괘가 안 나온다잖아. 그러자 나이롱 집사가 말합니다. 에이, 나는 나이롱 집사잖아. 난 믿음도 없고 그냥 나이롱 뿐이야.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이 나이롱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고 예수쟁이 맞잖아. 빨리 나가. 그러더라.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비록 나이롱 집사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깊이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죠. 허물이 많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건 우리에게 곧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깨어있으심으로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주께 영원히 있어